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를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에게 이르지 못하는 자가 오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며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꼭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예수와 같이 망령잔대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원에 어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 주일날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이 초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모두를 벗어던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를 주님과 같이 짊어지고 가는 자가 구원을 받은 자다. 우리는 특혜를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따르지 못하면은 결국은 낙오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부름을 받은 우리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초청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늘 주님과 함께 살 수 있고 또 주님을 볼 수 있을까? 그 해답을 오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덴마크의 실종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 예를 들면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가을날 따뜻한 지방을 찾아 날아가던 철새들이 옥수수밭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철새들이 다 옥수수밭에 앉아가지고 맛있게 배불리 먹습니다. 그러다가 철새떼들은 배가 부르니까 또 다시 남쪽으로 날아갑니다. 근데 유독 한 마리가 남아 있습니다. 이 한 마리가 하는 말이, 야, 쟤들은 왜 이렇게 먹을 것이 많은데 날아가지? 좀 모질되는 거 아니야? 그거 보면 참 나는 똑똑해. 그러면서 혼자 남아가지고 옥수수를 배불리 먹으면서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칩니다. 이 철새는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참 진리를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일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일회성인 인생입니다. 한 번 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인생을 가리켜서 일생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디에서 진리를 얻고 어디를 바라보고
어디를 향해서 살아가야 되느냐, 이 중요한 문제를 히에르케고르가 제시해 주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 이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아주 선명한 답을 줍니다.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이 궁극적인 목적을 분명하게 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주님을 볼 수 있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탄의 유혹을 가르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죄악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악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예서를 듭니다. 예서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운명의 두려운 옷을 입고 살아갑니까? 그리고 탐욕에 눈이 멀어서 그 중요한 장자의 명분도 팔아먹고 나면은 다시 구원의 기회가 주지 않느냐, 슬피 울고 이를 갈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주를 볼 수 있는 삶을 두 가지로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항상 함께 살아갈 수 있느냐, 이걸 두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화평을 만드는 자예요. 피스메이커죠. 화평을 만드는 자. 그 다음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홀리니스입니다. 이 두 가지의 삶을 살아야 늘 주님과 함께 생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설교하신 내용이 산상보훈이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거기에 그것도 첫 번째 8가지 복 중에 2가지 말씀한 게 있어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 다음에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러면 화평케 하는 자의 복,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 이 2가지를 합치면은 많은 사람들과 화평한 삶을 살고, 그리고 내 자신은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이 복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주님과 항상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2가지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다. 피스메이커, 화평을 만들어가는 그런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좀 소란스러운 데도 가면은 아주 조용하게 평화가 있고 웃음이 있고 즐거움을 안겨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조용한 데 가가지고도 괜히 조금 있으면은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말이지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하는 성도들에게는요 항상 우리 마음이 편안하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평을 만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한 화평을 만드는 데는 한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로마적인 화평이 있고, 그 다음에 헬라적인 화평이 있고, 히브리적인 화평이 있습니다. 로마의 화평은 팍스라고 합니다. 이건 힘의 논리입니다. 힘의 논리. 힘으로 지배합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화평을 누리는 것 같지만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전쟁을 해서 이깁니다. 그러면은 지는 민족은 억압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노예가 되고 참 화평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헬라식의 화평은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요거는 자기 개인적입니다. 개인의 체각이고 자기 자신이 그저 화평을 누리면은 그저 되는 거다. 이게 헬라식의 화평입니다. 근데 히브리식의 화평은 샬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샬롬. 이 샬롬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 참 화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 화평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찾아 누리기를 원하는 재정적인 관계도 서로가 소통하면서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 그래서 이게 선순환이라고 합니다. 선순환이라고. 이 샬롬이라는 이 화평이 에이레네나 팍소나 이런 화평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화평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모든 만물과의 관계, 여기에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화평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이 화평을 여러분과 저에게 만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인카네이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화평을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진 이 화평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다 쏟아주시면서 몸과 생명을 바쳐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화평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누리고 어디 가든지 여러분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거룩한 삶이 주님을 볼 수 있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홀리 있습니다. 이 거룩한 삶. 왜 거룩한 삶을 주의 초청을 받은 자는 살아야 되느냐?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룩한 삶이라는 게 어떤 삶입니까? 거룩한 삶은요, 청결한 삶이에요. 성결한 삶이에요. 깨끗한 삶이에요.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한 삶을, 청결하고 깨끗한 이 삶을 살으라는 것은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안 살아야 되겠어요? 살아야 되죠. 명령은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면은 주님과 함께 생활하게 되고 살아나는 삶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주님과 떨어지게 되고 죽는 삶이 되는 거예요. 명령에 순종하면은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지만은 명령에 불순종하면은 화를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삶을 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고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고 영원 동락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이다. 여러분, 거룩한 삶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인데 그 거룩한 삶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주님이 계시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지옥이 섬찟해서 지옥은 말하기를 싫어해요. 그런데 지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지옥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천국이 있죠. 천국이 있으니까 지옥이 있는 거예요. 빛이 있으니까 어두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낮이 있으니까 밤이 있어요. 밤이 없으면 낮이라는 글씨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죠? 우리 잘생긴 분들 있잖아, 지금. 왜 잘생겼다 그래요? 못생긴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못생긴 사람이 있으니까 잘생겼다 그래요. 그러면 잘생긴 사람은 못생긴 사람한테 만나면은 밥 사줘야 돼. 키 큰 사람 있잖아요. 왜 키 큰 사람이 있어요? 키 작은 사람. 적은 사람이 있으니까. 적은 사람 없으면 키 큰 사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키 큰 사람이
적은 사람 만나면은 늘 밥 사줘야 돼. 아멘. 우리 최 집사님 많이 오잖아요. 밥잘 사줘야 돼. 여러분 천국을 알고 나면은요 아는 만큼 천국과 가까워집니다. 아멘. 지옥은요 알고 나면은요 지옥과 멀어집니다. 지옥을 알면서 지옥과 가까워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지옥을 알면은 내 삶 자체가 지옥과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면 세상에서는요 어리석다는 말을 듣습니다. 왠지 아세요? 세상에는요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면은요 어리석은 사람으로 취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얼렁뚱땅하면서 안 가질 것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걔 참 영리하고 똑똑하다, 비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찬송 한 장 부를까요? 찬송 438장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짐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까워보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둘이 소나기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함께 사는 삶은 이 땅에 우리가 살아도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상관없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화평과 거룩은 동시에 행해야 되는 겁니다. 화평 따로 거룩 따로 그것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이 화평과 거룩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화평과 거룩이 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화평이 없는 거룩한 생활이라면 이거는요 위선입니다. 그리고 독선적입니다. 성경에는 바리새인과 같은 삶입니다. 그리고 화평을 모르는 거룩한 삶은 남을 정죄합니다. 자기만 깨끗하다고 합니다. 잘난 척하죠. 아주 잘난 척합니다. 어디 가서. 그리고 의로운 척, 자기 혼자만 의로운 척. 화평이 없는 거룩, 화평을 모르는 거룩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입니다. 그 다음에 거룩함이 없는 화평은 어떤 삶이겠어요? 그게 야합입니다. 여러분 정치가 그래서 상급 이하로 떨어진다 그래요. 다 야합이에요. 야합. 거룩함이 없는 화평이란 말이에요. 그런 단체를 막말로 하면 사기꾼 단체들입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말이지 의리도 찾고 아주 막 화목이 잘 된다고 우리 팀은 화목이 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룩함이 없고 정결함이 없으면 결국 그 공동체는 타락하고 말고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과 거룩은 동시에 행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세상에 가서 일에 생활할 때도 말이에요. 화평과 거룩이 동시에 우리가 행하지 못하면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믿는 본질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 때가 많아요. 그러잖아요. 그죠? 화목은 잘 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성결한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나는 깨끗한 삶을 사는 것 같은데 그 그룹에 들어가면은 나를 통하여 화목이 되지가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아요. 오늘 성경은 이 삶은 주님을 볼 수 없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시편 85편 10절에 보면은 궁율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춘다 그랬습니다. 보세요. 궁율과 진리가 같이 만나는 거예요. 궁율은 사랑이잖아요. 사랑과 진리가 같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의와 화평, 의는 거룩함이잖아요. 의와 화평이 입을 맞춰야 된다. 사랑과 진리, 화평과 거룩, 이것이 동시에 일어날 때에 우리가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 땅에서도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의 속성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좀 없으면은 어때요? 좀 이름 안 나면 어때? 출세 못하고 성공 못한들 어때요? 내가 가는 곳마다 참 화평이 있고 성결함과 거룩함이 있으면 거기에 내 마음의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그것보다가 더 성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성도가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어떻게 사느냐, 그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삶요? 어디든지 피스메이커가 되는 화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홀리니스가 되라는 거예요.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되고,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과 생활에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